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도 보라, 등이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이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는 불이여,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르는 것이 슈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능히 악이요 죽이는 흙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저주와 다탄이 나온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와가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나의 속에 독한 지혜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명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고보가 우리 1장 2장 통해서 행위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에 의한 구원은 행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 행함의 부분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그것을 말이라고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척도일 뿐 아니라 심지어 믿음의 진위를 판별해주는 가장 선명한 바로미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서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 언어 생활이 보여준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타락시키고 더럽고 추하고 오염된 말로 공동체를 또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지혜 부분을 보면요, 다 그 악한 것들이 보통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죄들에 대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또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고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가장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언어 생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겠죠. 죄가 마음에 들어가서 그 나오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고 더럽고 누추한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소통이 되죠. 다른 곳에 온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이 통하게 되고 서로 자기 이야기들이, 속의 것들을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서 제일 먼저 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아직까지 말에 실수가 많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만, 특정한 사람들만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말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많다고, 말로 하는 실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고보는 그 말, 혀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혀는 말의 제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크고 힘이 센 말을, 이 제갈을 물리는 걸 통해서 사람이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절하지 않습니까? 또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이면 트럭에 이거 핸들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겠죠. 그 차에 또 배에 큰 배를 조정하고 움직이는데 키는 사실 그 배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데 그 작은 키를 통해서 배가, 그 커다란 배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혀는 작은 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씨, 그 작은 불이지만 약해 보이고 금세 꺼질 것 같지만 그 불이 나무로 뒤덮여 있는 온 산을 불태우는 그런 산불이 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혀가 비록 몸의 일부분이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영향력이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그 절대적인 영향력이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요? 부정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단어들이 무시무시한 단어들 아닙니까? 불의의 세계, 그다음에 지옥불,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툭 던지는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다 세대가 비슷하니까 다 이해돼. 옛날에 최진실 씨가 자살할 때 그 자살한 이유가 누군가 그 단 댓글 한마디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됐죠.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 이후도 많은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주고받은 그 말 때문에 자살하는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가 말의 파괴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야고보가 묘사한 것처럼 인생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옥불에 빠뜨리기도 할 정도의 그 말의 위력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재미있는 것이 9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의 어투가 달라져요. 그 앞에서는 이 말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여태까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좀 달라져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다가 9절부터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따져 묻고, 그리고 샘의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그리고 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거 입을 잘 또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또 말투가 바뀝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13절에 그 이유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에겐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희의 혀를 온전히 제어해서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의 결론은 땅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혀를 제어하게 되고,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간구함으로 인해서 혀를 제어하고, 아니 오히려 혀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혀를 가진 자가 되는, 혀를 다스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혀와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한 말의 허물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온유함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뭇 영혼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